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가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아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주자들은 끝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그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나 신역이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열왕기하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배치한 것은요, 이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두 가지 맥락에서 이렇게 본문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요, 역사적인 문맥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어저께도 보셨겠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예루살렘 멸망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문맥의 연결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적인 문맥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하의 저자는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 또한 예레미야입니다. 이 저자가 썼던 열왕기하, 저자가 쓴 예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성경과 성경이 문맥적으로 저자로 연결되는 대목인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다른 성경 번역본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에는요, 1장 1절 앞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후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슬픈 애가를 불렀다. 그가 이르기를, 이런 긴 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70인역과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 본 역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역대하 35장 25절에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한 왕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를 지었던 예레미야라면요, 이 한 나라에 대한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애가를 짓는, 더 슬픈 노래를 짓는 예레미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열왕기하와
이 예레미야 애가 이 성경과 이 성경이 예레미야라는 저자로 연결되어 있는 이 성경적인 문맥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하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우리나라 말로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인데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징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행의 첫 글자를 쫙 연결하면요 문장이 되는 글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자이거든요. 알렙부터 타브까지 22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22자로 1장, 2장, 4장, 5장이 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어진 이렇게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22절이 아니라 세배수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알파벳 순으로요. 이 아크로스틱 이 질서 정연한 순차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 자체는요. 굉장히 무질서한 고통이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비탄을 말하고 있거든요. 질서 정연한 구조가 이렇게 무질서한 이 애통함과 극명한 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한글로는 성경이 애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단어로는요. 거의 발음이 같습니다.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 그러니까 애가 에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발음은 에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 발음인데요. 이 애가의 뜻은 뭐냐? 에카의 뜻은 뭐냐면 어, 아이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상녀가 지나갈 때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 고고를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슬픔, 이 고통스러운 이 단을 표현하는 말이 에이카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레미야 애가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장송곡으로 또 장례식에서 이 부르는 노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전통에 맞춰서 에레미야 애가를 부를 때에 읽을 때에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소리를 내어서요 에카라고 시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읽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저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성은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 으뜸이었고요. 심지어 이 공주로 은유되고 있는데 이제는요 그 사람들로 많이 붐볐던 이 성 자체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부같이 되었고요. 강제 노동하는 종처럼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요 이 한 여인의 지위와 이 처지가 이 신분이 이 변화된 것을 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치리 때에 이 가나안 지역의 군주로 자리 잡았거든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조차도요 이 유다를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공주를 또 이 왕비로 주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부유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이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황폐화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공주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처량한 가부가 되었는데요. 당시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서의 가장 사회적 약자의 부류는요. 가부와 이 고아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된 여인은요. 남편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신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강제 노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이 종 같은 노예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이 저자인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라보고 비탄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콜링을 받았을 때가 18세의 나이입니다. 40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는데요. 그 40년간의 메시지를 유다는 무시했습니다. 그 끝은 결국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납니다. 당시 치리하던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 11년 되던 때였거든요. 그때 4월 9일에는요. 이 성전과 왕궁까지 파괴되고 불타게 됩니다.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통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절에 보시면 여인이 소리내어 슬피 울고 있습니다.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소리내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쥐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여인이 지금 남편을 잃었거든요. 재산을 다 날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분이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 통곡하며 슬피 울고 있는 이때 누구 하나 찾아와서 위로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던 자들, 친구들도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이 반대 입장, 배반하게 됩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은유인데요. 예루살렘,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예루살렘은요, 유다는요, 남편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인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한 결국 또 이 정치적 우왕들에 의지한 결국 그것은 이 남편, 신랑 되신 하나님이 떠나시고요. 영광이신 하나님이 떠나니까 유다의 영광이 떠나고요.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통곡해도 해결되는 것이 없게 되었는데요. 이 4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여기 보시면 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 표현은요, 성전 예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 이 거룩한 절기만 되면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붐비던 그곳입니다. 근데 그 성문이요, 그 도로가요,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뜸한 텅 빈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숱한 유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예배가 끊어지게 되니까 제사장들은 탄식합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 높이고 함께 즐거워했던 춤추고 노래하던 처녀들은요, 슬픔과 근심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갑니다. 이 모든 이 원인은요, 바로 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2절과 9절을 제가 한번 같이 좀 따왔는데요. 2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 그녀를 가장 슬프게 하는 부분이죠. 한때는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피하고 등을 돌리는 부정한 여인이고요, 가부고요, 이 종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고요,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 꼭 필요한 이때, 위로자가 필요할 때에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인의 반응이요, 9절에서부터 11절에 거쳐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한 남편을 향한 절규거든요. 우리 9절과 11절도 제가 따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배반해서 이 부적절한 관계에 다른 우상들을 섬김으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자기가 범죄함으로 오히려 그 징계를 받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요. 결국 징계한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고통을 헤아려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이 암울한 이 조국 교회 현실을 돌아봤는데요, 몇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조국 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은요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청년 복음화율은요 1%에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 가까우면 10년, 20년 미래에는요, 이 조국 교회가 지금 현재는 한국에 약 20% 가까이 그래도 크리스찬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이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이 교회가요 이전에는 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미디어를 보면요, 이 기독교에 대한 풍자와 해악,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나쁘게 표현하면요, 비판과 혐오와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거룩이 아니라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으십니까? 또한 거룩한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바로 에이카할 때입니다. 통곡할 때고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울어야 하겠습니까? 조국교회 거룩한 회복을 위해 누가 울어야 하겠습니까? 이 땅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이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애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낙심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이 눈물을 보시고 일하여 주시는 응답 경험하는 소망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4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여인으로 대변되는 예루살렘이요 통곡했으나 그 비참함이 뭐냐, 위로할 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두고 조국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이 시간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다음 세대와 이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예레미야의 탄식과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좀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조국의 암울한 현실, 이 다음 세대의 암울한 현실, 또 우리의 이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하나님, 이 소망의 이 아침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동행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이 교회됨을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텅텅 빈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초청 다락방이 진행되거든요. 또 새세명 축제가 있습니다. 또 이 나눔 장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가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락방이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 때에 하나님, 생명 구원의 축제와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또 태신자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특세 이후로 아낌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이 가을 이제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봉사 나눔과 추수감사 박스 나눔, 김장 나눔 등 아낌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하여서 아낌없이 이웃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명단에 있는데요, 13명의 수험생들, 혹 명단에 있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있다면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앞날을 시온의 들어처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초청 다락방 새생명 축제, 나눔 장터, 생명곤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연탄 봉사 나눔, 추수감사 박사 나눔, 김장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은 은혜를 흘러 보내주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앞날을 지켜주십시오. 함께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청 다락방과 새생명 축제 또 이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계절에 수많은 영혼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락방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 새생명 축제에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아낌없는 이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연탄 나눔 운동, 추수감사 박스 나눔 운동,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 이웃 사랑으로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이 나눔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기도와 이 간구와 이 부르짖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최선의 이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겠습니다. 애통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간구와 탄식과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